당신을 가장 깊이 아프게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하실까요? 선뜻 그렇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은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해를 악한 사람 위에도 똑같이 비추신다고요. 오늘 그 깊은 마음을 함께 들여다봅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찌릅니다. 뉴스에 끔찍한 범죄가 나옵니다. 우리는 속으로 외칩니다. 저런 사람은 벌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그 순간 또 다른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도 사랑하실까? 여기서 두 가지 오해가 갈립니다. 첫째 오해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누구든 다 똑같이 품으신다. 죄는 그냥 눈 감아 주신다. 둘째 오해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으신다. 사랑은커녕 미움만 있으시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실은 그 사이 어딘가 훨씬 깊은 곳에 있습니다. 먼저 흔들리지 않는 기초부터 놓겠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에게도 분명히 선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고요. 이 말씀을 가만히 그려보십시오. 동네에 아침 해가 뜹니다. 그 햇빛은 착한 집만 골라 비추지 않습니다. 옆집 나쁜 사람 마당에도 똑같이 쏟아집니다.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은 의로운 농부의 밭에만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의 논에도 똑같이 내려줍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믿든 안 믿든 착하든 악하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숨쉬는 공기, 따뜻한 햇살, 가을의 곡식, 가족의 웃음, 이 모든 것이 악한 사람의 식탁에도 차려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악인에게도 품으신 사랑의 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햇빛과 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깊은 데까지 내려갑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요.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악인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가 돌아서기를 바라십니다. 말썽만 부리는 자식을 둔 부모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랄까요? 아닙니다. 밤마다 그 아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사도 베드로도 같은 말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심판을 미루고 또 미루십니다. 이것을 성경은 오래 참으심이라고 부릅니다. 그 오래 참으심 자체가 악인을 향해 사랑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절반만 본 것입니다. 성경은 또 다른 면도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시편 5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신다고요. 시편 11편 5절도 악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하나님이 마음에 미워하신다고 적습니다. 조금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니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참된 사랑은 악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일수록 거짓말과 폭력을 미워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악을 아무렇지 않게 넘기신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학교 폭력을 보고도 못 본 척하는 선생님을 좋은 선생님이라 부르지 않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미워하심은 사랑의 반대가 아닙니다. 거룩한 사랑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여기서 핵심을 짚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가지 색이 아닙니다. 여러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20세기 신약학자 D.A. 카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덩어리로만 보면 오해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모습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사랑이라는 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친구를 좋아하는 것과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은 같은 말이지만 결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햇빛처럼 베푸시는 너른 사랑이 있습니다. 또 회개를 기다리며 오래 참으시는 안타까운 사랑이 있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시는 가장 깊고 특별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이 사랑은 죄를 눈감는 사랑이 아닙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건지신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사랑을 느끼시는가? 이제 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에게도 햇빛과 비를 베푸십니다. 그의 회개를 기다리며 오래 참으십니다. 그가 망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기까지는 분명한 사랑입니다. 다만 죄를 덮어주는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끝내 돌아서지 않는 죄에는 공의로 응답하십니다. 비유로 한 의사가 환자를 진심으로 아낍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대하고 끝까지 치료를 권합니다. 그러나 환자가 약을 끝내 거부하면 의사는 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의사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어디까지나 비유일 뿐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님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가 우리 삶에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다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다음 구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악인에게도 해를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위에도 햇빛을 보내신다면 우리도 그를 향한 미움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둘째,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한때는 하나님 앞에 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빛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오래 참으심 덕분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진리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사랑을 느끼십니다. 햇빛과 비를 베푸시고 그의 회개를 오래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죄를 눈감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가장 깊은 사랑은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죄를 그냥 덮지 않으시고 아들의 희생으로 값을 우리를 건지신 사랑입니다. 오늘 누군가 미운 사람이 떠오르거든 잠시 하늘을 보십시오. 그 사람 위에도 같은 해가 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채널은 우리가 한 번쯤 기품어 봤을 보수적적 개혁주의 신학으로 풀어봅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보수적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제작된 변증학적 콘텐츠이며 모든 신학적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신앙 공동체 및 목회자와 함께 묵상하시기